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복음 전파 이야기입니다. 이제 복음이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사마리아, 수리아, 안디옥까지 확장되어 하고 그 대상도 유대인에서 이방인 선교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접어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라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죠. 본문에서는 다소로 피신한 사울이 다시 등장하게 되고 이제 복음 전파의 중심 대상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본격 전환되는 시점을 맞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이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디옥에서의 이방인 복음 전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심히 기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이는 고넬료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정도로 인식이 이제는 바뀌었다.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를 맞이한 안디옥 교회는 그의 헌신과 포용의 인품으로 크게 성장하여 큰 교회가 되었고 바울을 동역자로 맞이하여서 짧은 기간에 더 크게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다른 문화권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놀라운 일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중에 등장하는 한 사람 바나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이 일어나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성령과 믿음의 지도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쓰임받는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로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란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렇게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불합친 이 대핍박으로 흩어지게 된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마침내 팔레스틴 지경을 넘어 수리아 안디옥까지 전파되고 그곳에 이방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큰 전환점에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게 될 안디옥 교회가 역사적인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복음이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이방 지역인 베니게, 구브로,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주로 북쪽으로 지중해변을 따라서 전파되었고 유대인을 넘어서 이질적 문화를 갖고 있는 이방인에까지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지명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안디옥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의 수도 안디옥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제3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이렇게 안디옥은 로마에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는 약 50만 정도 되었고 그런데 이곳에 3만에서 한 5만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7 집사 중 한 사람인 니골라가 안디옥 출신이었습니다.
여기 다시 구브로, 구레네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 몇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 바로 앞에 있죠. 그 지중해에 있고 여기 바나바가 여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그 북아프리카의 지금은 리비아 나라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 시몬,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구레네 출신입니다. 또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스데반이 최초로 변론한 사람들이 구레네인들의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레네인들이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유대인들은 살았지 않습니까? 그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구레네인들의 회당에서 온 사람들과 스데반이 처음에 접촉을 했지요.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변론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가 죽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들 구브로, 구레네 이런 지역 사람들은 헬라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전부 헬라권에 속해가지고 그들이 비록 종족은 유대인이라도 헬라적 사고에 익숙해서 그 문화에 친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이 좀 적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이 전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전에는 없었던 혁명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한 적도 있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파한 적도 있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나오는 헬라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는 전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핍박 속에서 갔던 그러한 장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이 성도들처럼 주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부흥시킨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헬라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그들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손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도우시면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그들이 입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으로 그들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의 복음 선포를 도우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와 같은 능력을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들이 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을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때까지 없던 일이었는데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는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함께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합당한 그 행동이 곧 하나님의 사역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는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여 안디옥 사람들은 주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었다 하는 점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들이 예수를 얼마나 철저하게 확실하게 반듯하게 받아들였는지 그 소문이 났다 이 말입니다. 소문이 났다. 그들이 다 예수 믿었다고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소문을 냈어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렇게 소식은 누가 특별히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처럼 유튜브에 퍼뜨려야 소문이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향기는 그 자체로 주변을 다 퍼뜨립니다.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향기가 퍼져가지고 그것이 예루살렘에 이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어요. 이방인이 주께 돌아왔다는 이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관심을 가졌어요. 그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즉각적으로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이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어쩌면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교회 지도자를 그곳에 파송하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베드로의 활동으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어느 정도는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고 있었고 새롭게 개종한 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그들은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유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 권면과 유로의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복음 전파자들의 선교 지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아 큰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23절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바나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큰 은혜의 광경을 그가 목도했습니다. 이것을 보자 그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바나바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어요. 굳건하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가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많은 박해와 시험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흥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시련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바나바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분명한 믿음의 신앙으로 주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시련이 닥쳐가지고 포기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권면은 분명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지속성을 갖는 것, 그것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자로서의 삶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확고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항상 머물러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게 이제 우리 성경 번역본에는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권했다, 그들에게 권면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돼요. 그들이 권면을 했는데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들이 권면을 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왜 했느냐, 아니 자기가 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권면이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하는 착한 권면이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도둑놈이 저기는 자기는 자꾸 도둑질하면서 남보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그 권면이 먹히겠습니까? 선한 사람의 선한 권면만이 능력을 발휘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곳에 교역자로 파송이 돼서 지도자로서 그가 권면을 했는데 그 권면의 힘이 그 자신이 착한 사람이었다. 아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아멘. 이런 말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 이런 아멘.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권면할 자격이 그에게 충분히 있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하다. 이 얘기는 주변 사람들이 경탄하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바나바의 성품이 훌륭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 착한이라는 의미는 남들이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렇게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거기서는 선하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자 이렇게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둘째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물이 가득 차서 넘칠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충만한 것은 물이 넘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나바에게 있어 성령과 믿음이 그의 언어, 그의 표정, 그의 생각, 그의 삶을 통해 외적으로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흘러 넘칠 정도로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죠. 그는 영적으로 풍부한 은혜를 소유한 자였고
그의 생활 가운데서 삶으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는 그러한 지도자였다 하는 점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런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을 권면하자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더해졌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지도자의 신앙과 인품이 교회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바나바를 통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다는 우리가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때문에 교회가 성장케 되었다고 해서 지도자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한다든지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목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25절 26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이렇게 큰 부흥을 경험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사람이 더 필요하다. 교회가 커지니까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다른 동역자가 더 필요했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부목사가 필요한 거죠. 이 부목사를 둘 정도가 이제 된 거예요. 교회가 커지니까.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았던 것이죠.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가 커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추가로 더 많은 사람 파송을 요청한다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든지 이렇게 물은 기억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떻게 했는지는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바나바가 사울을 생각한 것이 아니냐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을 찾았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쩌면 그 사울이야말로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나바는 이전에도 사울이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제자들을 사귀고 싶어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피하고 그가 제자가 되었다는 말을 믿지를 않고 있을 때 사울을 도왔다, 이렇게 본문은 앞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사울을 청빙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5가지 직접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그러한 행동은 진정으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살피는, 자기를 낮추어서 역량 있는 지도자를 청빙하는 겸손함에서 나온 것이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귀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애써서 찾은 결과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안디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1년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전적으로 그들은 헌신하였습니다. 아멘. 아마도 성도들은 이때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보내심, 그리고 현재의 일과 장래에 일어날 일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과 그에 따른 많은 의미들을 그들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그 모든 가르침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방향을 그들이 거기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희생적인 봉사와 교육의 결과로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었고 그 소문이 퍼졌고,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곳에 구제금을 보낼 수가 있었고, 이방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실로 훌륭한 신앙의 주도자에 의한 지속적인 신앙 교육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안디옥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불렀을까? 틀림없이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유대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뭔가 구별을 해야 되겠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 제자들은 그 이름을 기분 나빠한다든지 수치스럽게 여긴다든지, 그 이름으로 불리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협박을 받는다든지 할 수 있는 그 두려움 가질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다. 그들이 그걸 개의치 않았다. 이 이름이 처음에는 조롱, 야유 이런 것이 섞인 이름이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이름은 후대에 존귀한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아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은 더 이상 어떤 유대교의 한 종파, 거기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인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유대교와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신앙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아멘.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디옥에 있던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군인, 그리스도의 종을 가리키는 표현인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그 특징을 잘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아멘. 여러분도 존귀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늘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비롯된 예루살렘 교회 밖에는 이제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쾌거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지도자 바나바를 만나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그 중심에서 바나바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바울까지 가세하게 되자 더욱 큰 무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들처럼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 신철하고 복음으로 전하는 단계까지 다다랐다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가 남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데 이르렀다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이 깨달았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모든 믿는 자, 안 믿는 자 할 것 없이 모든 자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 라는 칭호를 듣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팔레스틴이 그곳에 흉년이 일어났을 때 공궁에 처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개척 교회였지만 모교회를 도울 만큼 그들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 교회로서 3차에 걸쳐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놀라운 업적을 이룩하게 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 이 중심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선교센터가 그곳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와 함께 머물기를 소망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주와 함께 머무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주 예수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선교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 처음에 시작하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에서 비롯이 됐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의 주동자의 한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이 박해를 일으킨 이 사울로 인하여서 이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크게 임해서 그 큰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각처로 흩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곳에 그 박해를 피해서 달아났던 몇 사람이 이곳 안디옥에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설립하고 그곳에 그 박해의 주인공이었던 사울을 주의 종으로 청기를 했다. 아멘. 여러분,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볼 때 이 성부가 만든 모든 환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애매히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 자신이 하나님 계획의 중심에 있음을 여러분 그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한 바나바와 바울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던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 광주 기도원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손이 이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